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밝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곳곳에 자리가 좀 드문드문한데 어디에 계시든 예배의 자리를 영상으로라도 보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여 만에 결국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 2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겪은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이후로 하루에 4시간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뉴스 검색부터 하는 버릇이 든 분도 계시다고 하고, 기말고사를 앞둔 한 고등학생은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시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증상을 겪었다는 응답이 무려 66.2%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40%는 지금도 계속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라는 분이 말하기를 최근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가 실제로 많이 늘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기분 변화가 심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은 상태가 더더욱 안 좋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지난주 하루 평균 4시간을 채 자질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태를 막 조사를 하는데 자칫 북한과 국지전 내지 전면전도 벌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6.25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또다시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지난 주간 내내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새벽 내내 수요일에도 또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평강을 누려라. 그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의 그 기이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탄생 비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게 특별히 다가온 인물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손 한 번 못 잡아본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는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 믿는다 손 치더라도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요셉의 불안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모든 요셉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 말라. 특별히 작금의 사태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이 땅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요셉은 무엇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유대 사회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한 후에 약 1년여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따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당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과 세간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 수업을 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오늘날처럼 연애 결혼을 한다면 결혼 전에도 종종 아기가 생기기도 해요. 요즘은 뭐 아이가 혼수라면서요.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 결혼 전 신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오직 부정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들려온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약혼녀가 누군가와 통정을 해서 아이까지 가졌다는 그 사실에 요셉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일탈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한번 그와 같은 경험을 혹독하게 겪고 나면 이후로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드몽 단테스로 전도 유망한 상인이자 선장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결혼을 약속한 메르세데스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드몽 단테스는 그를 시기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페르낭 몽테고의 모함으로 당시 실각한 나폴레옹을 지지했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사랑하는 여인이자 약혼녀인 메르세데스는 자신을 감옥에 가게 한 그 페르낭 몽테고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이 에드몽 단테스는 감옥에서 만난 인연인 피에르 신부로부터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에 숨겨진 막대한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거기를 찾아가서 보물을 발견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와 연인을 향해 처절한 복수를 하는. 제가 어릴 때요, 이 통쾌한 복수의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책을 몇 번이고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야, 너무 재밌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이 에드몽 단테스가 겪은 그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거기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마 복수를 하면서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저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오랜 시간 사람이 무서워서 누구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늘 사람을 경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만일 마리아의 임신이 정말로 부정한 행위의 결과였다면, 그래서 파혼을 한 이후에 다른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다면, 그는 아마 결혼 준비를 하는 1년 동안 혹시 또 저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그 1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배신의 아픔을 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에게 주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의 역사다. 성도 여러분, 최근의 사태로 우리는 사람을 참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기대하며 세운 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총칼로 화답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우기 힘든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미 45년 전에 한 번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요셉처럼 더 이상 사람을, 그리고 우리 위에 설 지도자를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요? 누가 되든 우리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의 모든 요셉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저는 비록 이번 사건으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잃었지만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와 언론들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냉정하고 침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 같았으면, 유럽 같았으면 이런 상황 벌어지면 벌써부터 불타고 때려부시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 있고 정의로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극복하게 됐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와 같이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시고 다시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들을 경원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오늘도 다시금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세간의 인식과 평가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없나요? 우리 본문 19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모세의 율법과 유대 사회의 관습은 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 특히 여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잔인한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결혼 관계가 성립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유대의 율법과 관습은 그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투석형으로 임신한 아이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신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바보 같은 남자로 이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결혼 약속이 아직 집안끼리만 알고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측에서 굳이 문제를 삼아서 다른 이들에게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마리아는 비록 처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정도가 돼서 목숨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증언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나를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있을지언정 이를 폭로해서 그 생명을 빼앗을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신부의 부정행위로 꼴사나운 인생이 되었다는 세간의 비웃음들을 두려워하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나를 바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멍청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평생 여인에게 배신당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면 어떡하지?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도가 넘쳐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존경받던 몇몇 정치인들 중에 간혹 자신의 비행이나 일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난과 평가가 너무나 두려워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 답답했어요. 아니, 그분들보다 더한 악당도 노골적으로 못된 짓 하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도 있는,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사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용기는 없습니까?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돼,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당하는 건 견딜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앞서는 것은 여러분 결코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자기에 불과합니다. 나도 인간이야,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래 나도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바로 그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처럼 세간의 인식과 평가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요셉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세상이 너를 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창조하고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하고 선한 계획을 가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진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는 이 파혼이라는 선택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자신에게는 가혹한 일이 되겠지만 임신한 마리아를 그저 받아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체면도 상하지 않고 마리아도 목숨을 잃거나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지른 아내를 평생 내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도 아닌 자식을 내가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 아니, 이 모든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평생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자기 자신과 임신한 이 마리아의 미래를 감히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불확실하고 온통 다 암울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는 그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두려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최근에 이 탄핵 전국에서 가장 많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바로 2030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불빛이 나는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축제를 즐기듯이 시위를 했어요. 보는 사람들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장난하러 왔나? 지금 놀러 나왔나? 이 시국에? 애들이 철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신나게 노래하는 저 젊은 청년들의 가장 정확한 심리 상태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이다. 가뜩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그 상황에서 이건 무슨 생각지도 않은 비상계엄,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폭증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불확실성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증과 각종 심리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청년은 시위 현장에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취업 공부는 해야겠지, 세상은 불안하지, 그 소란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증폭된 이 불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엄혹한 현실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오늘날 모든 요셉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대림절 셋째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우냐? 불안하냐?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를 도울 자요, 너를 구원할 자요, 너의 소망이 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가장 선명한 도움과 구원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두려움의 밤잠을 설쳤듯이 저희 또한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됨을 이 세상 가운데 선명히 외치는 주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